망가진 인생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인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느끼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되고 또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보시는 마음이 참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고 소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6일째에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만물과 달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이 만물, 천하 어떤 것보다 만물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러나 이것을 느낄 때, 또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나를 존귀하게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계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와 모습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부끄러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주신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좋은 모양과 형상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즉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행동이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파괴된 우리의 인생,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망가진 인생, 부족한 인생, 넘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병든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모양과 그 양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단에 의해서 망가뜨려진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될 것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즉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8장에서 쭉 본 대로 무리를 떠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 사건을 그 앞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셔서 내린 곳이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었어요. 이 지방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 유대 지방보다 더 잘 살고 좋고 선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가신 곳은 바로 이 가다라, 또는 다른 성경에는 그라사인이라고도 하죠. 이 땅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대부분이 헬라에서 이주해온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또 특별히 그곳에 많은 돼지를 키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에겐 그렇게 기쁜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게 할 뿐더러 그 부정한 동물을 키우거나 또 그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불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돼지를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돼지를 특별히 좋아하죠. 왜? 귀신이 돼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의 제사에 보면은 어디든지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기우제를 지냅니다.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에 한번 태국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인데 거기도 보니까 그 제사를 막 지낸지 높은 산 위에 돼지 머리를, 그것도 똑같이 웃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도 그러고 이 귀신에게 드린 제사에는 꼭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부정하게 한 동물을 사단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이 동네 사람이 왜 돼지를 이렇게 많이 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는 돼지를 많이 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땅에는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귀신들을 초청하는 행위가 바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과 또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귀신 들릴 확률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무병이라 그래서 그렇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귀신 들린 형태죠. 귀신은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해코지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같은 사건에 귀신들이 우리 한 영혼을 어떻게 농락하고 해코지하고 파괴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귀신의 정체를 폭로해서 그 귀신의 세력을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속이는 자요, 감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정체를 숨기면서 활동해요. 가장 정체를 숨기는 것이 뭐냐? 귀신이 없다. 이것이 최고의 귀신의 거짓말이죠.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귀신을 숨기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는 걸 알죠. 귀신이 없다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매년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귀신 섬기는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사단은 그 귀신의 존재와 그 귀신의 활동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장 잘 속일 수 있습니다. 도덕이나 강도가 없다는 사람에게 도둑질하기가 제일 쉬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 도둑이 있다고 하면은 경계를 하고 도둑의 심리, 도둑이 어떻게 도둑질하는가를 배우려고 하죠. 도둑의 수법을 알면은 도둑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냥 도외시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롭게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유롭게 공격하죠. 그러나 이 귀신이 어떤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나쁜 짓을 하는가?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조상 하와를 어떻게 거짓말해서 꼬여서 한 사람을 죽이게 하는가를 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어떻게 속여서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같은 그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신 저곳이 가다라 지방 또는 그라사인 지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왔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인생이 망가진 비정상적인 좀 미치광이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은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게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떤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에 빠지면은 정상적인 삶 못 살죠.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나와서 귀신이 어떻게 한 영혼을 정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가를 한 7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집을 떠나게 했죠.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집을 떠난다. 귀신은 그 사람을 자기 집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집, 편안한 집, 살 집이 있는 그 집에 있지 못하게 집을 떠나게 하는 거죠. 가출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는 가족 공동체를 집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부모를 세우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공동체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인간 관계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인격을 훈련받게 하는 장소가 집입니다. 그래서 집은 단지 먹고 사는 생활 주거지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집은 그 가족의 영혼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보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그의 집이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집을 떠나게 되죠. 별거를 하고 집을 놔두고 또 외박을 하고 가출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집이라는 보호막이 있으면 공격이 어려우니까 집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청소년을 겨누고 있는 사단의 다른 계략이 먼저 첫 단계로 집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보호막을 떠나면은 사단이 무차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한 영혼을 집을 떠나게 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서 더 좋은 궁전이나 더 좋은 성전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집을 떠난 그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무서운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죠. 그 많은 장소 중에 하필 무덤으로 데려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장 가기 힘든 무서운 곳이 무덤인데 이 귀신은 그 영혼을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즉시 무덤으로 인도했습니다. 일단 귀신에게 잡히면은 정상적인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고 편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집이 가장 편해야 되죠. 집이 안식처고 집이 쉼을 주고 집이 기쁨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를 짓거나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집을 두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무서운 시체가 있는 무덤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덤이 무섭게 느껴지면 이 사람이 무덤이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죠. 무덤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보다는. 그래서 편한 집을 두고 어두운 곳, 무서운 곳, 음산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비록 집에 있어도 자기 방은 무덤처럼 하고 삽니다. 그것이 더 편한 거예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율법에는 하나님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 옆에 가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죠. 이 귀신이 왜 하필 하나님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꼭 그 많은 장소 중에 무덤으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이 한 영혼을 시체가 있는 무덤에 거하게 함으로 그 영혼을 더럽히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귀신은 이런 데 해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은 귀신은 그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격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 악한 귀신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죽음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집을 나가면 좋은 곳으로 갑니까? 술집으로, PC방으로, 오락장으로, 노래방으로, 악한 싸움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을 나가는 자체가 사단의 계략, 전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에 묶인 사람은 거룩한 것이 불편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이 너무 껄끄럽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나가서 어두운 곳, 음침한 곳, 죄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이 편안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술집이나 PC방에 와서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이죠.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를 무덤에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는 그에게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자기가 옷을 벗는 게 아니죠. 멀쩡한 사람이 왜 부끄러운 그 옷을 벗고 다니겠어요? 이 귀신이 이제 집을 나오고 보호막을 다 해체한 다음에는 이제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이 영혼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옷을 다 벗고 다니고 오랫동안 그것도 옷을 입지 않고 다니겠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 행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복을 입지 다른 옷을 입지 않죠. 그거는 자기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왕과 왕의 자녀는 다른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자녀가 그 왕복을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강도에게 잡히면은 먼저 그 옷을 벗겨버리죠. 그래서 그 수치를 드러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혼의 정체성을 옷을 벗기는 것을 통해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서도 나의 행실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지금 옷을 벗긴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죠. 그러다 귀신은 옷을 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또 이성을 파괴하는 거죠. 무덤에 거하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게 느끼는 것처럼 이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옷을 벗고 다녀도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이미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과 분별력을 파괴한 것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계속 짓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이 귀신은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늘 소리 지르고 다닌대. 늘 소리 지르고. 어디에서? 밤낮으로 산과 무덤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언어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소리를 빼앗아가 버리죠.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혈기내고 분노하는데 소리를 지르게 해야 돼. 조용히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말해도 의사소통은 되는데 내 목소리와 내 말이 약한 자에게 잡히면은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혈기부터 내고 괴성을 지르죠. 그 내면의 악한 세력이 표출되는 모습. 아름답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뭘 뜻하겠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온유하고 어떤 위기나 두려움이나 분노할 상황에도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나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런 목소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목소리겠어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지 않게 공포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위협을 주고 사단의 귀신이 잡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죠. 사람은 어떤 두려움과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원망이 섞이면은 꼭 말이 그렇게 괴성이 나오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려움과 또 짜증과 고민과 분노와 미움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그 사단이 잡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마음에서 귀신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목소리, 남을 정죄하는 목소리, 남을 욕하고 판단하는 목소리, 소리를 지르는 괴성이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는 목소리가 적은 사람도 괴성이 나올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목소리가 차분한 사람도 어떤 분노나 화가 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자기에게 평생 들어보지 못하는 괴성이 나오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에 자꾸 잡히면은 자꾸 그 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사단에게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단을 이용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다섯 번째는 이 귀신은 이 한 사람을 돌로 자기 몸을 해치게 만들었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유교에서는 우리 몸을 우리 것이 아니라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누구 것이라 그럽니까? 부모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것이라.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제물입니다. 제물로 보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은 흠이나 티 있는 것은 제물로 못 드리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죠. 이 귀신이 왜 자기 몸을 돌로 찢어가 피를 내고 상하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못 들어지게, 하나님의 재물이 못 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들어지지 못하게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런 악한 영이 잡히면은 자기 존재를 비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든 자기 존재를 반대로 자기 존재를 한탄하고 자기 존재를 무시하고 나 같은 것이 나같이 이런 인생이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학대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귀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미워하고 몸에다가 술로 그냥 폭식으로 자해행위로 자기 몸을 함부로 그냥 내팽개칩니다.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는 우리 몸을 완전히 사단이 그냥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파괴된 몸은 결국 자기 생명을 죽여서 사단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은 다 누가 받는 줄 알아요? 다 사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드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몸, 자기의 삶, 자기 존재를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존귀한 자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라는 이런 인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다스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귀신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은 나 같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 같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죠. 사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단에게 자기 인생을 합법적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뼈주단 돌로 자기 몸을 찢을 때 어떤 생각으로 찢을까? 아,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이렇게 찢겠어요?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인생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겠죠. 자해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기 존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 실제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겨서 남이 나를 천대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천대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한탄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내 몸을 함부로 망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내팽개치는데 사단이 뭐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무르죠.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다루고 존귀하게 대우해 줘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또 이런 일을 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사람의 도움을 다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 청년을 무덤에 못 가도록 옷을 벗고 못 돌아다니도록 그 청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발과 아마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또 쇠사슬을 묶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좀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겠죠. 그러나 귀신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노력을 한꺼번에 다 끊어버렸어요. 초능력을 발휘한 거죠. 쇠사슬, 쇠고랑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도구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런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제재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하는 그런 일을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귀신이 하는 영적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악한 영이 하는 어떤 일을 성경 지식으로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 어떤 세상의 의학적인 의술로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신학과 성경 지식을 알면서도 다 귀신 들렸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랬으니까. 오히려 귀신은 자기를 이런 성경 지식이나 교리나 세상 논리나 이런 것들로 귀신을 이해하고 다룰라 그런 사람을 역으로 그런 사람을 더 조종하고 잡아서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이용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사단이 얼마나 이용을 잘합니까? 그 사람은 성경 박사니까 사단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 호랑이 같은 이런 성경 지식으로 귀신의 한 일을 대적하려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교리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귀신은 그 위에 한 수도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할 때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사단이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귀신이고 신학을 조종해버려요. 쇠고랑과 쇠사슬은 이 세상 보이는 물리적인 도구요, 인간적인 힘이요, 이론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있죠.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학이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영적인 사단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 귀신들이 하는 공격에는 그거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게 속는 것이죠. 7번째는 마지막은 그는 매우 사나웠다 그랬죠. 성격이 사납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본래 악하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성품이 사단이 파괴했기 때문에 성질이 약하고 못되고 독하고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그 좋은 성품을 파괴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팍한 성질, 사나운 성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찬바람이 나지. 말 한마디를 해도 찬바람이 나고 냉소적이고 말 붙이기가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가 겁나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무덤에서 시체와 함께 사는 사람들,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 중에도 사람에게 굉장히 포용적이고 친근감하게 있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왜곡적으로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대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과 온유와 포용적이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긍정적으로 대하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납게 악하게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7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조금이라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고 서기관을 떠나고 한 제자를 떠나서 힘겹게 풍랑을 거치고 찾아간 그 동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완전히 타락한 사람, 처참한 사람이었어요. 왜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귀신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가진 영혼을 회복하는 예수님을 이제 봅니다.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 땅에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시장도 모르고 경찰서장도 모르고 정보원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미리 예수님이 전보를 보낸 것도 아니고 미리 통지한 것도 아니고 가겠다고 전화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제일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식인도 모르고 그 사람, 그 동네 부자도 모르고 정치가도 모르는데 망가진 인생, 미치광이 같은 완전히 정신병자 같은 이런 사람이 우연히 그게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알고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알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경찰서장보다 시장보다 정보원장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 자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상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말해요.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하면 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조금 너 그거 엎질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또 엎질려서 그 누구에게 나오는 버릇이겠어요? 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도 그 안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귀신은 놀라운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는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심지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시장도 몰라요. 군수도 몰라요. 근데 이 미치광이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겉으로 그 사람을 망가지고 미치광이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영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빠듯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경을 알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 학문도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지막 때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처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래서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억지를 쓰거나 깡짜를 부리거나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아주 영적으로는 아주 예수님 앞에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 못해요. 예수님 그냥 주세요. 줘야 되잖아요. 이거 주세요. 그냥 생자를 떼쓰는 거예요. 왜 영적이 모르니까 그냥 무대 뿌려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지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은 매우 치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지 무대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귀신에게 의해서 당하는 그 사람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죠. 무덤에 가고 미치광이 갖고 옷도 안 입고 그냥 자기 몸을 찢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삶이. 아무 질서도 없고 사리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그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이 행하는 일을 우리를 엉망진창 비논리적인 삶을 살게 할 뿐이지 뒤에서 그 일을 조종하는 귀신은
정확한 자기 논리와 원리와 영적인 근거에서 치밀한 전략으로 각본대로 전략적으로 완벽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분명한 법적인 근거로 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대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귀신은 영적인 정해진 법을 알고 있거든. 원리를 알고 있거든.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적인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때가 안 됐는데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법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신을 대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대하면은 우리가 당합니다. 그만둬, 괴로워, 그만해. 괴롭단 말이야, 귀찮아.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돼? 무식하니까, 뭘 모르니까. 근데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합법한 근거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근데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모두 빼면 가만둬! 하면 싫어. 입을 뒤집었어요. 입을 뒤집어 쓴다고 귀신이 뭐 못 따라오나? 무식하니까. 영적인 것에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대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 영적인 원리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킵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굴복해야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명령하면 자기가 굴복해서 떠나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직 우리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더 활동할 때가 남았습니다. 아직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활동해야 될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조금 어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는 그 권리를 내가 예수님께 주장합니다. 그러니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아직 우리 때가 남아있을 동안 그 돼지에게 우리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법적으로 귀신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 허락했어요.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더니 갑자기 돼지떼가 놀래가지고 바다에 있는 낭떠러지 비탈길로 향해서 바다로 스스로 다 몰살해버렸어요. 뭐 돼지가 스스로 그러겠습니까? 귀신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손에 끼치는 일을 목표로 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한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 손도 만지지 않아요. 돼지를 뭐 막대기로 쳐가지고 바다로 몰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들은 귀신을 섬기는 우상 제물용으로 돼지를 팔기 위해 돼지를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들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를 좋아해서 한꺼번에 돼지를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 동네가 귀신 섬기는 일로 이 한 영혼을 귀신에 의해서 망가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돼지떼를 희생시켜야 했던 것이죠. 결국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야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 어떤 쇠고랑이나 어떤 제어로도 안 되고, 귀신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그 귀신을 악한 영을 우리 몸에서 쫓아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귀신들로 흉측한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골치 앓던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수고했다고 고맙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화가 나서 당장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돼지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 그들에게도 같은 귀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 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죠. 돼지 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망가진 한 영혼을 찾아서 배를 타고 이까지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인 것이죠. 이보다 하나님이 더 어떻게 우리를 더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 귀신 들린 자 모양만큼이나 자기 형편이 형편없고 망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이 사단에 의해서 아무리 망가져서 죄를 짓고 인간 같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고 괴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 영혼은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망가진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배를 타고서라도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